2021호 열차가 출발한 지 이제 석 달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네요. 그죠? 아직도 남은 달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나간 날들을 너무 아쉬워할 것도 없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또 잘 살아가야겠는데 우리 4월 달에 성경 쓰시는 분들은 짧아서 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10번 쓰자고 쓰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길다고. 넉 절만 10번 쓰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넉 절만 10번 쓰는 걸로.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1절에서 16절까지 10번 쓰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대요. 예. 그러니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마태복음 1장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하시고 12절까지 외우신 분들은 못 외우신 분들 안 외우신 분들은 13, 14, 15, 16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자, 교육부에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없어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금목걸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금목걸이가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죠. 그죠?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 별로 없죠. 그죠? 네. 자동차는 어떻죠? 자동차 꼭 있어야 되나요? 어, 자동차. 자동차는 지금 거의 필수품이 됐는데 그래도 자동차가 없을 때에도 살기는 살았어요. 달구지로 살았고 뭐 마차로 살았고 구르마로 살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죠? 소금과 빛이다 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과 소금. 여러분 지금은 소금이 흔하죠. 지금은 소금이 흔한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에는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귀했어요.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의 태양 말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건 소금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소금이 귀했습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뭐 냉동고에 들어가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면 1년이고 뭐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냉동고가 없던 옛날에 어떻게 저장을 했겠어요? 생선을. 예. 생선을 오래 저장하는 길은 소금을 발라서 소금을 쳐서 부패를 막는 그래서 저장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자, 소금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중요한 역할은 이제 오늘 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소금의 역할 두 가지는 첫째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그걸 막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금이 하는 역할은 그 다음에 또 뭐죠? 음식에 맛을 내는 거죠. 예, 적절하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아무리 삶은 계란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놔도 그 계란만 먹으면 퍽하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몇 개 소금을 이렇게 좀 쳐놓고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간이 딱 맞아가지고 계란도 맛있고 뭐 계란뿐이겠어요. 모든 음식물에 밥 말고는 김치를 하든 뭐 무슨 조림을 하든 뭐 소금 안 들어가는 게 뭐 어디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낸다는 거예요. 맛을. 그죠? 썩는 걸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소금은 그다음에 맛을 낸다. 음식의 맛을 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권사님 공동번역인가요? 아니면 새번역인가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소금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금과 같은 사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자 이제 오늘은 소금, 다음 주에는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사실은 너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강조형이 들어가 있는데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예수님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래요.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여러분 이 산상순을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꼭 염두에 둬야 되고 7장 마지막 절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무리들을 보셨죠? 그 다음에 팔복을 얘기할 때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고 나왔던 무리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두시고 제자들을 앞에 놓고 팔복을 얘기한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을 하면서 참 예수님 대단하다. 그 믿음이 대단하다. 왜 그럴까? 그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 또 제자들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뭐 배운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신분, 지위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 뭐 높은 정도가 아니라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죠. 참 이 모양으로 보나 저 모양으로 보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조건을 별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 너희들 없으면 안 돼. 너희들이 썩어져 있는 세상을 그래도 정화시키고 부패를 방지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예.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두고 소금이라고 했는가? 무리와 제자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소금이고 어떤 사람들이 빛인가 할 때 팔복의 사람들, 팔복을 받은 사람들,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팔복,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들 거다. 복되도다, 마음이 슬퍼하는 이들이여,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아 복되도다,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팔복의 사람들을, 팔복을 받고 팔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와 무리들 그리고 팔복의 사람들을 새 공동체라고 그래요. 새로운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이 새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잘 믿기질 않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요즘에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뭐 빛이야, 뭐 소금이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이 좀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뭐 우리가 뭐 소금이야? 우리가 무슨 빛이 될 만한 뭐가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뭐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노래 불렀는데,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저는 그 가사를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찬양 몇 번 들으면서 이거는 나의 일생의 꿈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마음에 들어있는 꿈이다. 주님 마음에 들어있는 꿈이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소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꽤 오래 전에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데요. 그러면 오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실까?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야,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썩어져 있는 세상을 그래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소금이다.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실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나온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팔복의 복을 받고 누리면서 팔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성경을 배우고, 자,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이렇게 주일에 나오고 또 속회 모임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을 놓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뭐 변변한 땅 한마디기도 없고 뭐 그렇게 또 좋은 집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진짜로 복 받은 사람은 의지가지 할 데 없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좀 저 사람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 너네가 그런 사람,
사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할게요. 자기가 지금 뭐 집에 있는 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듣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자기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분, 내가 잘 못 보지만은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손 든 사람 여기 몇 명이나 모르겠네. 사모님 몇 명이나 손 들었어요? 4명. 뭐 이름까지 제가 알 필요는 없고. 자, 자기가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어. 그렇죠. 그건 뭐 빛을 못 비출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 내가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믿는 사람. 어. 다시 한번 들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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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래요. 네, 저는 그렇죠. 그래 저는 이 13절 한 절 말씀 묵상하면서 어,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주님이 그때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예선 교회를 향해서 썩어 있는 세상을 막을 수 있는 너희가 소금이다.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그러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뭐 소금이야, 내가 뭐 빛이야,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감격할 수도 있고, 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뭐 배운 사람이, 뭐 좀 땅 가진 사람이, 뭔가 좀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 뭐 권세가들이 세상을 좀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고, 등대 역할을 하고, 장군이, 뭐 대통령이, 뭐 학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죠. 기대를 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 안 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 안 둬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팔복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표현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그분의 꿈을 담아내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거죠. 야,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니, 내가 세상의 빛이라니. 뭐 물론 부담도 되죠. 부담도 돼요. 그러나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지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건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따라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그랬게요? 누가 그랬게요? 주님이. 내가 무슨 공부해가지고, 내가 무슨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래 봐도 모자라고 저래 봐도 부족하고, 이것도 딸리고 저것도 딸리고, 눈이 보이기를 하나 운전을 할 수가 있나? 응? 응?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이래 봐도 모자라고 저래 봐도 모자라고 그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환경이 뭔데요? 내 안에 오물이 가득한 걸 보는 건데 오물이 많아요, 오물이 많아. 그런데도 소금이래. 그런데도 빛이래. 네, 참. 자, 오늘 교회가 뭐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우리의 정체성, 세상의 소금인 것을,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소금이 맛을 낸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소금이라면, 내가 소금이라면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야 되잖아요. 소금이 내는 맛이 짠맛이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짠맛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참 정말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요. 그죠? 정말 너무 팍팍해요. 아우, 제가 우리 아들하고 금요일 날 밥 먹는데 그냥 아들이 피곤하대. 예, 예, 하여간 이유가 있는데 피곤하대. 그리고 또 우리 월요일 날 우승희 권사님 잠깐 만나가지고 저 어디 좀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참 놀란 거는 토요일 날 하여간 신경정신과 이렇게 병원 가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젊은이들이. 예, 네. 지금 지금 참 세상 사람들이 살 맛을 못 느껴요. 예. 어. 자,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네. 네. 그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의 맛이 뭘까? 그럼 우리가 소금이라는데. 곽은희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이 아까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아들 소금의 맛이 뭐예요? 어려워요? 음. 계속 생각할 게 팔복이라니까요. 팔복. 긍휼이 없는 세상에서 긍휼을 나타내는 게 소금 맛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금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옳은 일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일을 위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게 소금의 맛이요. 그것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손해 보는 거, 불이익 당하는 거, 그것이 소금 맛이요. 그것이 행복한 맛을 내는 거예요. 팔복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팔복으로. 음. 이제 산상수훈을 쭉 보면 알겠지만 소금의 짠맛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데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소금의 맛이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맛을 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금의 맛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소금의 짠맛을 아주 잘 맛을 냈던 한 인물이 있다면 구약성경 창세기 후반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 그 한 17살까지는 잘 나갔어요. 17살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독차지하면서.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졌죠. 불행한 처지에 종놈으로 팔려가지고 쎄 빠지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사랑받는 그 아들이었던 그가 종놈 노예로 팔려가서 그 살아가는 모습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똑같은 종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소금 맛을 내요. 소금 맛을. 그러다가 또
그 아내가 그냥 그 주인만 아니면 그냥 꼬셔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자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가요?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깜빵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또 소금 맛을 내잖아요. 그죠? 깜빵에 들어가서도. 그 다음에 또 총리가 되잖아요. 뭐 이거 과정은 다 이런저런 생략하고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참 그 당시에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소금 맛을 내잖아요. 음. 뭐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소금의 맛을 내려면은 그 맛을 냈던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해요.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소금 맛을 냈나? 그래서 요셉 얘기 창세기 39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37장서부터 한번 쭉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해놓고 근데 그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느냐? 그 짠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소금이 뭐 뿌려져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경우는 김장 때나 조금 소금 뭐 땅에 다라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조금 밖에 이렇게 좀 뿌려지면은 뭐 그 소금 조금 밟을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소금을 땅에 밟는 일이 그렇게 잘 모르죠.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성경의 사건들이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소금을 바닷물에서 말려가지고 뽑아내질 않아요. 그 깊은 늪지대나 이런 데에서 소금 비스무리하게 생긴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소금을 이제 빼내요. 빼내고 다 빼낸 다음에 이제 덩어리만 소금 다 빼낸 쓸데없는 소금 비슷하지만 소금기 없는 그 덩어리는 갖다 버려요. 버리든지 아니면 지붕에 갖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우리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소금기 빼낸 흙덩어리 비슷한 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그걸로 운동장을 만들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놀이터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소금의 짠맛이 없기 소금 같은 그런 덩어리이긴 하지만 짠맛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내다 버린다는 거죠. 버리면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서 그걸 짓밟으면서 놀기도 하고 공차기도 하고 뭐 거기서 이런저런 놀이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소금이긴 해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긴 한데 분명히 소금은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팔복보다 무슨 복을 좋아할 때? 기복을 좋아할 때. 기복 좋아할 때. 우리 김기복 목사님 들으면 좀 섭섭하겠네. 기복이를 좋아하면 뭐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김기복은 아니고 그냥 기복이에요. 기복. 팔복과 기복의 차이가 뭘까요? 팔복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게 팔복인데 기복은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거. 우리 집만 잘 되는 거. 땅 사가지고 재산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 새끼한테 물려주는 거. 새끼한테 주는 거. 이게 다예요. 기복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가르침을 듣는 성도들이 팔복보다 기복을 좋아하고 기복을 따라가면 소금 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팔복을 좋아할까? 기복을 좋아할까?
팔복을 좋아해요? 기복을 좋아해요? 기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참 교회는 참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맞대가리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세상 사람들이 기복 좋아하는 거야.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너는 소금이다라고, 너는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서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그런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교회가, 성도들이 팔복보다 기복을 쫓아서 감으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쭉 앞으로 여러 번 보겠지만은, 뭐 팔복 기복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도 파괴하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뭐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이 지구가 뭐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뭐 얘기하는 자연 과학자들이 참 많죠. 이게 다 뭐냐?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욕심. 고기도 웬만큼 먹어야 되는데, 자동차의 에너지 사용하는 것보다 가축들이 끼는 방구가 더 많대요. 더 이 지구 온난화를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들이 고기를 많이 먹느라고, 그걸 대느라고. 뭐 여기에는 저도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저도 회개해야 되고, 저도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이 지구가 망한다면 그거는 우리 인간들 때문이다. 동물들은요, 짐승들은 그냥 순리대로 사는데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이게 욕심대로 살면 우리 교회가 소금이긴 해도, 내가 소금이긴 해도 맛을 잃어버린다. 예. 제가 팔복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평화를 깨뜨리는 게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자연과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 깨뜨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친 말, 험한 욕설, 그다음에 교만, 그다음에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 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까 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다가 버린다고 그랬죠. 버리게 되면 그 버려진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짓밟는다고 그랬죠. 네.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들면,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곡괭이와 낫과 그리고 삽과 그 모든 농기구들을 가지고선 제일 먼저 가가지고 부셔버린 게 성당, 교회, 수도원. 그냥 뭐 정말 인정사정 없이 수도원의 신부들, 또 교회 목사들 다 칼로, 그냥 낫으로, 곡괭이로 머리 찢고, 뭐 정말 가장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아예 말살해버렸어요. 말살. 이놈들, 너네들 때문에 그냥 우리 이 러시아가 그냥 이렇게 노동자들이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고. 노동자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그냥 짓밟아버렸어요. 짓밟아버렸어요. 왜? 왜 그랬을까?
맛을 못 내니까. 맛을 못 내니까. 짠맛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참 이게요. 이게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세상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선이 아닌데 좋은 시선이 아니잖아요. 뭐 흔한 말로 대덕교라는 말은 뭐 이미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 주님이 가슴이 아프죠. 주님이 마음이 속상하죠. 그래도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은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예선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예선교회, 너희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다른 뭐 바쁘시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고 머릿속에 좀 담고 이 한 절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한 말씀에 메마른 사람이 아니고 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부담도 되겠지만 감격하면서 그래요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맛을 내고 싶어요. 그래도 맛을 내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 예선교회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때로는 기대를 걸지만 실망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기대를 걸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회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 비록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팍팍하고 녹록지 않아도 그래도 팔복으로 행복의 맛을 내는 저희들, 소금의 맛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녹색 기독인 10개 우리 인간이 법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자연환경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게 이 녹색 기독인 10개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컴퓨터에다 받아놓고 한순간으로 옮기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하도록 할 텐데 우리 권사님 올라와 있나요? 자, 우리 이거 실천하면 소금 맛 내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 1, 자 시작.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3. 삼가합시다. 합성세제. 4. 중고용품. 5. 아껴 씁시다. 6. 7. 8.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에 한눈을. 9. 10.
네. 잔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물건 너무 많이 사지 말아요. 옷도 그래요. 옷도 웬만큼 입고 살면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 간소화해라, 간소화해라, 간소화해라. 지구가 산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사요. 이만 뚝. 자,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몇 장이죠? 510장 부르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에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눈물이 많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너희 등불 너희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샘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소금이라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기에 이렇게 살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고 빛이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원사님 영상으로 송출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잘 돼요, 권사님? 이제 그래도 캠코더를 구입하니까 좀 안정적인가 보다, 권사님.